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부탁을 받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32년 있으면서 아마 이 노아와 거기에 관련된 그 말씀을 아마도 여러 번 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혹 우리 세대에 닥칠지라도 안전하게 동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은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그래도 무슨 징조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징조를 보고 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다 잊고 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증거를 말씀하셨죠. 전쟁과 전쟁의 소리를 너희가 들을 것이나 끝은 아직 아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저런 그 나타나는 징조를 볼 때에 성도들은 주님이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작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더 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또 소돔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토록 외견상 볼 때에 화려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웠던 도시가 한날에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 불로 인하여서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두 성만 언급되었지만은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2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외에 또 두 도시가 함께 멸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드마와 스보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때에 그때와 같다고 했으니 그 말씀은 이 시간에 생략을 하고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은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이 노아와 그 홍수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 기록대로 보면은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머무른 것이 1년 열흘 정도 그렇게 머물렀고, 그 시기도 600세 되던 둘째 달에 이렇게 했다고 하니 유대 달력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달력이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는 유대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했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4월, 5월쯤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듯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듯이 근래에 들어서 자연의 이상현상이 많이 나타나므로 올해에도 큰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가급적 큰 피해를 하지 않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노아에 관한 방주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노아가 성경에는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3대 의인을 말하자면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의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은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11장에 그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면서 노아를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후회하실 일을 아예 하시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했는가? 이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에는 좋은 뜻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내가 괜히 그 일을 했구나, 차라리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사람이 무엇을 후회하듯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고, 그리고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왜 내가 낳았을까? 그 정도 되면은 그 자녀가 뭐 어떻게 했기에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듯, 우리는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마지막 때가 그와 같으리라 했으니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특징적인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중단된 적이 없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이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니까요. 먹고 마시는 일이 언젠들 중단된 적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인류가 창조된 이래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그러면 어느 시대나 동일한 그러한 것인데, 굳이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혼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드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복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 친히 초대받아 가셨을 때에 그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최초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복된 일이지만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릇된 혼인이 만연했다. 창세기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 그 시대가 이러했구나.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보낸 디모데전서 4장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대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이런 일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와 흡사한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뉴스에 거론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성희롱, 무슨 성추행. 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참 병도 고약한 병이로구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카메라도 아주 그냥 소형으로 돼서 했는데 아니 찍을 사진을 찍어야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의 사진을 찍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러다가 들통나가지고 처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결혼을 왜 골치 아프게 왜 결혼을 해? 이거 혼인을 안 하는 결혼을 금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만연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이유가 있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 벌써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을 부부로 짝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혼인 관계는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삶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거부를 한다. 혼인을 금한다. 노아의 때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러하구나. 이제 노아의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더 참지 못하시고 마침내 손을 들어서 그 시대를 심판을 하셨다면 이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겠구나. 노아의 때처럼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계셨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홍수의 심판은 당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네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로 살라져서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는 이 전 지구가 그와 같은 불로 심판을 앞으로는 맞게 될 것이니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그런 사고와 그리고 잘못된 애정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동일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귀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요 그리고 행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역시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노아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신다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의 식생활 마시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질주의, 마시는 쾌락주의, 물질주의와 그릇된 쾌락주의가 그 시대에 만연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노아에 관한 그 말씀편을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였느냐,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예쁜 여자들 보면은 그때는 뭐 제사장들이 그 행세를 하던 그런 세상이니까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제사장들 또 제사장의 그 자녀들,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이면 그냥 데려다가 그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신 모습이었고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다고 했으니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에도 돈 많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힘없는 나약한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러한 여자들을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뉴스화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들으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먹어야 살고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아주 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그래도 뭐니 해도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고. 뭐 이게 일견 있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무서운 병이 몸속에서 싹트고 점점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병들었는 것조차 알지 못하다는 데에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깨닫고 조치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덜컹 일을 당하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다.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게 사는 길인지 결국에는 죽는 길인지 그게 불행하게 되는 길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계속 지어갔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노아의 홍수가 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런 무서운 심판으로 다 멸절이 되었어도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는 고스란히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코로 숨쉬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절당했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어인 일입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고 때가 되니 하나님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고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홍수가 나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은 안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그 모습이 있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면은 바보처럼 여겨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지만은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활을 했어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지켰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시대에 이 노아는 외쳤지만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들의 불신 그대로 심판을 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방주에 대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큰 규모의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아와 남자들은 노아와 그리고 아들 셋 그리고 나머지는 노아의 아내하고 그 며느리 셋인데 여자들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은 남자들이래야 되는데 남자래야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이 그 큰 방주라고 하는 그 큰 배를 건조했겠느냐? 히브리 역사에도 나오고 여러 교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동참을 했다.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 각기 그런 그 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이 되어서 그럼 노아가 뭐 하루 품삯을 얼마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 방주 만드는데 다 참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방주 짓는 데는 참여를 했지만은 홍수가 났을 때에 그 사람들 중 하나 누구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방주에다가 흔히들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방주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같이들 열심히 또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단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해온 게 사실입니다. 어디는 보면 아주 새 성전을 짓는데 온 교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물질을 들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때에 방주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면한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외형상 다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투다 비교를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밭과 같다고 했으니 알곡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 해당한다면 가라지는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은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그때의 그 많은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를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비유를 하고 그리고 신도들은 그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 아내가 당신 미쳐서 500살이 넘어가더니 이건 이제 망령이 나서 며느리들도 아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들도 아유 아버지 무슨 홍수가 그리고 홍수가 난다고 무슨 또 배를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이랬더라면은 어이 됐겠습니까? 노아의 지시 내린 것은 노아에게 지시를 내렸고 노아는 식구들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에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죠. 해서 열심히 그들은 같이 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옥천중앙교회가 방주고 그 임모 목사님이 노아라는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족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저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를 지키며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불로 심판을 하시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노아와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 겸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우리 옥천중앙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되고 우리 목사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가족들 되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노아의 때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게 행했던 노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건축하고 온 지구가 물에 덮여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사오니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생명이 보존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